특별히 특별한 날입니다. 왜 특별하냐면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뭐라 그럴까?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에서를 만날 때 가장 축복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애 낳지 못하였던 자들이 애를 낳는, 그래서 리브가가 불임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으시죠? 우리 김경순 선교사님이 요번에 토라 포션에 쇼프팀 재판장들 얘기하면서 우리가 왜 불임이 되어지는가, 또 야곱도 불임이었다가 그것이 그가 에서를 통하여 에서를 통감으로 말미암아 그가 애를 낳을 수 있는,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자로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 말씀이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13장서부터 14장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3장 25절부터 좀 길긴 한데 제가 준비한 말씀이 그렇게 쭉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미리 한번 같이 교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낼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실이니이다. 그러나 그 성비는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멜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부르짖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나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어느 때까지 나는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시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며 주의 맹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을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고함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며 형벌 받는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라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리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 골짜기에 거주하더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여기 13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 과거에도 그렇죠. 이들이 민수기가 시작된 그때나 모든 문화가 최고조로 발달된 현재에도 모든 삶은 힘듭니다. 다만 이런 삶을 직면하는 사람들의 태도에서 그들의 태도, 그들은 어떤 시각으로 그 어려운 삶의 현실을 주목하는가, 또한 그 시각에 어떤 결정을 내려 그들은 행동하느냐가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 미래에도 중요한 하나님이 보시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이번에 극명하게 12두령 각 13장 2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하되 그들의 조상의
남은 각 지파 중에 지휘관, 각 지파마다 대표하는 한 지도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들을 대표해서 보내는, 그래서 그 중요한 선택을 할 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인 것들을 바라보면서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선택을 하냐, 삶에 직면된 상황으로 선택을 하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실체를 알아보기 위해, 그렇죠, 주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 지도자 한 사람씩 12명 정탐꾼을 정하여서 정탐하러 보내는 시행을 하고 파송을 합니다. 13절 3절에 보면 13장 3절에 바란 광야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13장 17절에서 20절을 보면 이들이 40일을 정탐합니다. 그러나 이 정탐한 후에 이들이 25절에 보면 보고를 하는데 두 가지 보고를 합니다. 긍정적인 보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긍정적인 보고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10명은 32절, 33절에 보면 어떻게 한번 볼까요? 3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거인들, 이 컴플렉스, 우리가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거인들의 컴플렉스를 보느냐, 아니면 스스로 학대하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 메뚜기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느냐인 것이죠. 두 그룹의 보고서의 차이점은 한 가지입니다. 무엇일까요? 믿음이 이런 전혀 다른 보고를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주제를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허황된, 내가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반드시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믿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믿음의 근거는 뭐죠?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근거는 말씀의 약속을 믿는 것이다. 그렇죠? 다시 한번. 모든 믿음의 근거는 말씀의 약속을 믿는 것이다. 믿음의 근거는 말씀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그룹,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렇죠, 결정을 했고, 한 그룹은 불신앙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인생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시련을 근거로 바라보는, 그렇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실체를 근거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첫 번째 민수기 13장에 가장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면 2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 어떤 땅?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 예. 이 땅의 근거, 이 땅에 들어가야 되는 근거는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이 이 땅에 들어가는 근거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약속을 믿느냐. 약속을 하셨으면 주신다고 믿어야 되는데 이것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건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믿음은 결코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1장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이게 지금 안 올라가시. 안 날라가요? 그냥 이걸로 찾죠 뭐. 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어떻게 하냐면 봅시다. 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같이 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비라는 것을 전혀 본 적이 없는 노아는 믿음으로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고 말합니다.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때 믿음이 무엇이냐면 사라도 계속 있습니다. 사라도 믿음으로 불가능한 그때에 생명을 잉태하고 이삭을 낳을 수가 있었는데 그 앞에 6장 13절 보겠습니다. 6장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였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믿었어요. 믿었으므로 지금 믿었습니다. 그래서 6장 15, 17절 믿었어요. 네, 15, 17 히브리서 6장. 그래서 이 믿음의 약속을 받는 것은 금방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을 때 어떻게 했냐?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어요. 오래 참아. 그리고 17절에 받는 16, 17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뭘로 받느냐 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으로 정탐에서 돌아왔을 때 약속의 믿음으로 본 시각은 희망의 레포트를 쓸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때도 우리는 어디에 근거를 하냐면 두 권의 약속의 책 구약과 신약.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수용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도록 말씀을 가까이에서
말씀의 성취, 말씀의 언약을 보지 않으면 참 이 말씀을 가기가 사실 힘듭니다. 사실 인생은 승리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승리와 패배, 되는 일과 안 되는 일, 혼돈과 공허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 되는 듯해도 안 되고 안 되는 것 같은데 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거처를 삼으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성령의 전으로 살아간다면 어떤 역사가 있냐? 매일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예측할 수 없는 미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에 근거해서 궁극적인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찾지 않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실 때 약속을 하십니다. 제자들을 향한 언약의 말씀은 세상에서 너희가 내가 환난을 당하였던 것처럼 너희도 끊임없는 환난과 시련을 당하는데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그게 또 뭐죠? 찾지는 않겠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 듣는 자, 읽는 자.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 읽고 또 성령의 운행하심의 계시를 듣는 자. 그리고 그 듣는 자가 이 말씀을 행하는 자. 이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는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된다? blessing, 복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10명은 이렇게 완전한 패배주의로 그들의 보고를 했을까요? 믿음으로 사는 자의 관점은 다른데 보고를 한 이유, 사도 바울은 찾지는 않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에 우리가 뭐로 행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다. 이 내가 행하는 것의 근본이 뭐? 믿음으로 행하고 지금 일어나는 현재 상황으로 행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갈렙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돌아갑니다. 13장. 갈렙은 뭐라고 얘기하냐? 13장에 보면 갈렙이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 취하자가 우리 이거 굉장히 많이 하죠. We can do it. We can do it.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다. 왜?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14장 몇 절? 14장에 그들의 하나님은 떠났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한다. 14장 9절에 보면 자기가 봤어요. 거기서 믿음의 눈으로 봤어요. 다 같이 하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 갈렙을.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근거는 We can do it. 우리 이 믿음의 근거는 뭐냐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승리의 믿음의 눈으로, 첫 번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는 아까 환난을 당하나 기뻐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승리. 주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말씀으로 볼 수 있다. 세 번째는 뭐냐? 그
말씀으로 궁극적인 승리를 볼 수 있는 최고의 힘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여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 승리의 길의 가장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행하여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그분은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그 근거가 뭐죠? 14장 8절에 갈렙이 그 근거를 뭘로 얘기하냐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를 인도하시면 극복하지 못할 장애물이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놀드 토인비가 역사의 연구를 통해서 역사의 연구라는 대저서를 통해서 사람을 이렇게 분류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쭉 역사를 연구하여 돌아보니까 하나의 문명은 쇠퇴하고 하나의 문명은 부흥한다는 거예요. 문명이 계속적으로 히스토리 가운데 쇠퇴하고 부흥하는 과정 속에서 역사가 소멸되지 않고 진보할 수 있었던 것은 희한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희한하게 도전하고 응답하는 창조적인 소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창조적인 소수가 있었는데 이 창조적인 소수가 어떤 사람이냐면 생명의 뿌리를 잇는 자.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볼 때 여성시대라고 얘기했을 때 왕의 족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할 때 어떤 자들이 있었어요? 다말이 있었고 밧세바가 있었고 룻이 있었고 라합이 있었고 마리아가 있었고 이들은 뭐예요? 창조적인 소수, 생명의 뿌리를 낳는 자. 이 230만 명이 넘는 이 엄청난 10명의 리더에게 모든 의견이 이들과 같아서 14장에서 10명의 리더리 이 백성 전체의 마음이어서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 주님께서 여호수아 갈렙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다른 영을 가진 자 어떻게 합니까? 창조적인 이 소수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큰 교회도 참 많은데 저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창조적인 소수라고 정말 믿습니다. 가장 작고 가장 초라하고 사실 여러분 이 갈렙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여호수아는 그렇다 제1인자잖아요. 이 갈렙은 그니스 족속 에서의 후손이에요. 사실은 그니스 족속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뭐가 아니다? 정통이 아닙니다. 정통이 아니고 가장 밑에서 올라오기 힘든 족보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여호수아 제1인자인 여호수아는 낮아지고 갈렙을 하나님이 올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의 믿음의 뿌리, 생명의 소수, 창조적인 믿음의 뿌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옥석을 가리는 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 보면 제가 이제 14장 1절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14장 1절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자를 찾고 스피리추얼 오션 하나님께서 가장 화려하게 가장 애굽으로 가자 애굽이 우리의 살 길이 있다라고 부르짖는 다수의 인권주의
다수의 민주화 운동, 다수의 이러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찾으시는 사람들은 바로 창조적인 소수, 생명의 뿌리로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일으킬 자들을 찾아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8장 그리셔야 돼요. 제가 제일 좋아한다고 그랬죠? 여호수아 18장 1절이 제일 좋아요. 또 요번에 우리 김경선 선교사님이 저는 그럴 정도의 마음은 사실 없어요. 코리안 에이전시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면 좋지. 그런 생각뿐이에요. 그런데 김경선 선교사님 코리안 에이전시의 사무실은 공항교회에서 꼭 해야 돼요라고 계속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최고. 그래서 18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서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이 그들 앞에 저절로 왔어요. 와서 어떻게 수동태로 정복되었더라. 이게 정말 엄청나죠. 그래서 주님이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이런 믿음이 있느냐? 이런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떤 자냐?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우리 지금 코리안 에이전시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이 그림을 가장 최전선에서 그린 자 누구입니까? 14장, 여호수아 14장 6절. 이 지금 민수기 이때를 여호수아가 얘기하고 있는 거야. 갈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230만 명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 할 때에 나는 어떻게 했느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12절까지 시작. 그때에 유대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것을 당신이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때에 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여. 뭐라고 얘기해요? 내 하나님께 내가 충성하였은즉 내가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 이 말씀을 기억하고 80세에 여호수아 앞에 서는 것이. 몇 세에? 몇 년 기다렸어요? 40년. 아까 그랬죠?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데는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참을 때 약속이 뭐가 돼?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보소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게 한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몇 년을 방황했어요? 광야에서 45년 방황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왜 이 사람이 85세에 강건할까요? 약속을 믿고 있기 때문에.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사람의 삶을 누가 붙들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려고. 때가 참에 기업으로 주시려고. 그래서 40대와 같이 85세인 지금도 눈도 흐려지지 아니하고 강건하다는. 우리 김경선 선교사님은 굳건하게 120세까지 살 것을 믿는데 저는 할렐루야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습니다.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리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오니 가장 중요한 땅,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헤브론은. 지금 헤브론에 뭐가 있어요? 헤브론에 뭐가 있어요? 막벨라굴. 아브라함의 무덤, 이삭의 무덤, 야곱의 무덤, 무덤이 있는. 그래서 말씀드렸죠. 이 막벨라굴을 삼으로 말미암아 430년 동안 그 이스라엘 온 땅이 죄악이 관영할 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할 때, 창세기 15장 관영할 때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는데 오직 죄악이 관영하지 아니한 땅 주인에게 주는 거죠.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때 근데 지금 이 땅을 누가 달라는 거예요? 헤브론을 누가 달라는 거예요? 기업이 된 땅을 누가 달라는 거예요? 바로 갈렙이 달라는 겁니다. 우리 이 찬양 한 20년 불렀어요. 이 산지를 내게, 산지가 오긴 올래나 봐요. 할렐루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다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같이 13장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언제까지 이르러?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여러분, 저는 한번 왜 10명은 이것을 못 차지했나? 이들에게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이었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2장 1절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지휘관은 싫다는 거죠.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지휘관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목적지 가나안 땅으로 전진해 가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계속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원망과 불평입니다. 원망과 불평과 의심. 원망과 불평과 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속을 감찰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의심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냈어요. 그런데 아까 읽었죠? 17절에서 13장 17절에서 20절. 상황이 더 악화됐어요. 정탐하러 보냈는데 더 기가 막힌 거예요.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더 의심해. 가나안 땅에 돌아올 때 그들의 심령이 이미 원망할 준비가 되어 있고 의심할 준비가 다 되어 있었어요. 울고 싶은데 왜냐하면 애굽하고 다른
근데 뭐 이들의 믿음도 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애굽 생활에서 금방 가나안 땅으로 갈 줄 알았는데 이들이 믿음이 준비되지 않아서 광야에서 40년 척박하게 살았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 멀고 옷도 갈아입지 아니하고 그 옷이 헤어지지 않은. 그랬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간다니까 이들은 소망을 가졌어요. 어떤 땅보다 100배, 1000배 나을 땅으로. 애굽 땅보다. 애굽 땅보다 1000배, 1000배 나을 땅으로 기대를 했는데 갔더니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이미 주인이 다 있네. 주인이 없어야 되는데. 주인이 없어야 되는데 족속들이 7족속이 다 차지한 땅이야. 7족속이 다 주인이. 내가 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온갖 좋은 것을 다 빈 땅에 은금, 폐물 이렇게 좋은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서 내가 430년을 그렇게 지냈고 40년을 그렇게 지냈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대로 그 땅에서 정말 에스골 골짜기에 포도송이가 이만하고 막 이렇게 하고 너무너무 아무도 주인이 없어서 믿음대로 그 땅을 내가 내 마음대로 차지할 줄 알았더니 애굽 사람들보다 가나안 사람들은 더 거대한 안악 자손이니까 그냥 믿었던 믿음의 도끼에 발을 찧었기 때문에 그냥 막 이 40년 광야 생활이 얼마나 혹독했겠어요. 그러니까 막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이 긴본 뿔이.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왜 우리가 미쳤다고 모세와 아론을 쫓아왔을까? 그러니까 그것은 누구를 왜 쫓아왔을까? 하나님을 왜 믿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었을까? 정탐의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석을 누가 한 거야? 해석. 10명의 해석. 해석이 뭐예요? 이 정탐하려고 한 핵심은 뭐야? 한번 17장 볼까요? 13장 17절. 내가 네겝길을 향하여 산지로 올라가라.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정탐하라.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정탐하라.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그리고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그때는 포도가 이렇게 주님이 뭐뭐뭐 탐지하라고 정탐할 주제를 주셨어요. 그런데 정탐하라고 주제를 줬는데 그러나 그들의 관심은 도시 지형과 성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야. 이들이 본래 이들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본래 이 심령 안에 있는 뿌리. 하나님을 430년 쫓아왔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 믿음의 형태의 긴본 뿌리는 뭐냐? 그것은 내가 편하게 먹고 살 과실과 먹을 것이 있는가? 우리가 편히 살만한 적이 없이, 적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피곤해. 적이 없이 편히 쉴만한 곳이 있는가? 의식주와 그들의 평안한 12령과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자들의 목적이 세계. 먹을 것이 풍성이 있는가? 내가 지금까지 노예 생활로 피곤하고 힘들게 살아있는데 편안하게 예수 힘입어 평안하게 살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 땅에 갔더니 여기 누가 없어?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없어. 언약의 말씀을 그토록 가르쳤는데, 그토록 기적을 많이 봤는데, 그토록 구름 기둥과 굴 기둥과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는 온갖 체험 가운데 살았는데 내 소망은 뭐야? 그냥 고생 안 하고 잘 먹고 편안한 데 살고 싶어.
그러니까 너무 분한 거예요. 먹을 것은 풍부한데 거기에 지키는 자들이 너무나 강대하여 우리는 그들에 비해 약하고 메뚜기 같아. 그들이 다 차지하고 있네. 내 거 없네. 내 거 없네. 이거예요. 이건 어디서 온 뿌리야?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그 상전 모시면서 살았던 뿌리.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기적과 이사를 봐도 이 뿌리가 가보니까 다 주인이 있고, 주인 없는 땅을 줘야지 내 땅이 되지. 가보니까 다 주인이 있고 강하고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메뚜기가. 그래서 이 울음은요 존재적인 눈물이에요. 존재적. 차라리 어떤 때가 좋아? 애굽보다 더 나은 땅이라고 생각하고 편안하고 배불리고 만족하게 할 것이 충만하게 있으면서 주인은 없이 다 비어있어. 우리가 가면 다 차지하고 평안하게 살겠다는 꿈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한 자들의 비전과 생각. 우리는 그런 믿음이 아닌가요? 왜 절망하나요? 왜 낭망하나요? 그런데 세상에 온갖 동물과 과실과 황금은 쌓여 있는데 아무도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욕심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만 기다리고 있는 땅, 이런 거 다 준비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싹 들어가면 너희가 통치해라고 하는 그런 땅이 전 세계에 있나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한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 하나님이 한 약속은 무엇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예요. 아까 얘기했죠. 첫 번째, 언약의 말씀을 믿는 것. 믿음은 언약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에는 반드시 궁극적인 승리가 있다. 승리의 근본, 본질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 속에 거처를 삼으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이 안에 그분이 함께하는 것이 가장 안정되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것이 가장 참된 생명의 길이라는 믿음 갖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DNA 없애는데 몇 년 걸렸게요? 이 DNA 없애는. 내가 고생했지만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꿈이 있어. 비전이 있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땅을 줄 것이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너의 가장 큰 비전, 너의 가장 큰 꿈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거처 삼으시고 그분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뭘로 인도하셔? 진리의 언약의 말씀. 그래서 내가 내 속에 있음으로 진리의 언약의 말씀으로 이 불순종의 땅, 이 어둠의 땅, 이 거짓의 땅, 이 우상숭배의 땅에 뭐 한 거예요? 우상숭배의 땅에 저 깜짝 놀랐어요. 제단을 쌓고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주님과 내가 주님이 나를 거처 삼아 진리의 길로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자.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일어나 빛을 발하라. 주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어떤 땅에서? 캄캄함이 그 땅을 덮고 어둠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내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너를 거쳐 삼아 어둠의 왕들을 죽이고 빛을 발하여 그 땅에 하나님 당신이 왕 되심을 너를 통하여 드러내. 우리를 보는 자마다 누구를 보게?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그래서요 제가 기도재단 오랫동안 했잖아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8절, 12장 8절.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7 족속의 왕들이 드글드글한 그곳에 헤브론에 볼까요? 8절. 거기에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부르기는 했어.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제단을 쌓고 이름을 부르는 것은 누가 내려오는 거예요? 왕이 내려와서 그 주변 왕들을 다 죽여. 왜요? 하나님이 그토록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은 그분이 내려오는 소리예요. 그분이 내려오는 소리예요. 우리는 내 욕망이 너무나 커서 그렇게 내 기도 제목을 돌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50%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면 나머지 50%도 응답받을까? 근데 주인은 누구? 나. 근데 나는 왕들을 못 죽여. 나는 누구를 불러야 돼? 왕이 오시는 거예요. 왜? 이 왕은 누구기에? 저는 제단 기도를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거를, 그래서 우간다가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의 전략, 잠뮬린드 목사님의 아브라함의 전략은 이 12장, 13장 이에서 배웠는데 내 욕망이 너무 강해서, 저도 내 욕망이 너무 강해서 이때마다 왕이 죽는 걸 못 본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다 왕 죽인 거잖아요.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그렇게 왕들이 다 죽어. 소돔 왕, 고모라 왕, 다 아도니 세덱 왕 다 죽어. 관심이 없었어요. 내 문제 해결되는 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어둠이 떠나고 빛이 거한다는 건 그 땅의 어둠의 왕들이 빛의 왕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다 죽는다는 거예요. 빛이 거하며 어둠이 떠나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13장에도 또 있습니다. 왜 그러냐 왕들이, 어둠의 왕들이, 그래서 우간다도 누가 죽었어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까 이디아민 죽었잖아요. 거기에 왕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누가 됐어요? 무세비니가 된 거예요. 우리도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이 땅은 왕이 통치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면 어둠의 왕들이 죽는. 제단 기도가 이렇게. 왜요? 한번 볼까요? 스가랴서 14장 9절. 스가랴서 14장 9절. 왜요? 천하에 홀로 누가 왕이시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니 그 나라 여호와께서 홀로 그의 이름. 그래요. 여러분 이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여러분의 문제는 누가 오셔야 해결이 돼? 여기서부터 여호수아 갈렙이 그들의 신은 떠났어. 천하의 홀로 왕이신 내 왕이 나에게 거처를 삼으시고 그분의 일을 하셔. 그러니까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나서 왕들 떠나는 거 봤어요? 안 떠나요. 내 안에 천하의 홀로 왕이신, 계시록 1장 5절 볼까요? 천하의 홀로 왕이신, 천하의 홀로 왕이 어떤 왕? 왜 왕들이 다 죽어? 왜 어둠의 왕들이 다 떠나? 한번 볼까요? 시작. 5절.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땅의 임금의 머리예요.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신 예수. 예, 여러분 내가 왕이면 안 돼요.
주님이 왕이셔요. 제가 8월 15일 날 CBMC 거기 이제 어디에서 한다고 그러길래 우리나라 크리스찬 기업이 처음으로 오살리에서 한다고 그러길래 제가 갔습니다. 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기도하다가 기도 하나님이 막 다운로드 시키더라고. 이거를 제단, 특별히 제단. 야, 제단이 어둠의 왕들이 천하의 홀로 왕이신 땅의 임금의 머리 되신 그분이 쓰니까 땅의 임금들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든지 아니면 떠나서 죽든지 없어지는 것이 제단 기도인지 모르냐라고 막 말씀해 주셔서 다운로드 받아서 제가 우리 김경선 선교사님하고 같이 갔는데 제단 기도가 왕이 다 죽는 기도네 하면서 이제 막 하고 있다가 제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그날 강사님이 와 이렇게 소리를 지르셔가지고 제가 자다가 벌떡 깼어요. 그랬는데 너무너무 대단한 분이시더라고요. 어떤 분이냐면 평창에서 아마 제일 큰 교회를 심무하시는 목사님이신데 100억 들여서 교회를 졌대요. 50억을 빚지고 50억 큰 대지에 평창에. 그런데 본인이 서울에 일이 있어서 서울에 잠깐 올라왔다는 거죠. 올라왔는데 새로 교회가 증축한 지 한 달 반밖에 안 됐는데 자기네 교회에 안수집사, 서리집사 막 이런 분들이 목사님 큰일 났어요 하고 전화가 와서 물어보니까 왜 이렇게 급하게 그러냐 조용히 얘기해라 그랬더니 우리 교회가 다 불탔어요. 몇 달 동안 100억 들여서 진 교회가 다 불탔어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사색이 돼서 내려가 보니까 예배당에 불 끄느라고 얼마인지 무릎까지 물이 찼더래요. 그자마자 자기 아내는 암이 걸리고 자기 아들은 공황장애가 오고 자기도 이제 더 이상 50억 빚을 어떻게 갚아. 교인들은 성도님들은 다 하나둘 떠나기 시작하고 예정한 금액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이 교회를 다 떠나는데 어떻게. 네,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저같이 당뇨가 심했나 봐요. 당뇨병 환자는 금식을 못해요. 저혈당이 와서 죽거든요. 자살한다고 할 수 없으니까. 자살하면 안 되잖아, 목사가. 그래서 교회 상황도 이렇고 금식해야 되겠다. 금식하다 저혈당 와서 가는 게 가장 올바른 선택이다라고 생각하고 금식을 하고 있는데 3일째 되던 날 성도들이 흰죽을 써갖고 와서 입을 벌려서 막 먹이면서 목사님 죽지 마세요. 우리가 같이 일으킬게요. 막 이랬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랬는데 이분이 아주 멋있는 말을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 정말 사방이 다 막혀 있어서 하늘문, 기도하는 문 외에는 열린 게 없어서 기도의 영이 뚫리니 영빨이 뚫리고 영빨이 뚫리니 말씀의 대언의 영이 임하여서 말빨이 뚫리고 말빨이 뚫리니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끝발이 오더라. 끝발.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벼랑간 평창 올림픽 예정지로 판명되면서 땅값이 몇십 배 오르면서 모든 빚이 탕감이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저는 우리나라의 정계, 재계, 종교계의 모든 간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그렇게 성공은 안 했지만 죽음에서 부활의 영으로 살려낸 간증은 사실 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마에 제가 너무 놀랐어요. Emperor Spirit, 제왕의 영이 여기 이렇게 딱 영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일본의 청도에 새벽
5시에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하고 일본에서 기도를 하러 갔을 때 주님이 벼랑간 저한테 보여주신 게 있어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안에 주님과 나만의 독특한 돌파, 독특한 돌파의 금덩어리가 하나씩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연합할래야 할 수가 없어. 네 금덩어리 괜찮은데 내 금덩어리는 더 엄청나. 내가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러실 리는 없지만 제가 많은 목사님들이나 정치가나 경제계의 회장들을 만났을 때 다 금덩어리가 있어요. 그분만이 돌파했던 금덩어리가 있는데 나하고 주님 사이는 좋아. 그런데 내가 서로 연합하려면 네 금덩어리 굉장해도 내 금덩어리만 못해라는 우리 안에 교만이 있어서 절대 이것이 하나가 되지 않는 것들을 많은 목사님들, 우리나라의 많은 정계 재계의 사람들이 아마 다 경험하는 일일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때 벼랑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서 제가 금빵집 딸이라고 고백했잖아요. 각자가 가진 금에 불을 막 해. 금이 다 녹잖아요. 금물이 되잖아. 금물이 되면서 하나님이 만들고 싶은 하나님의 킹덤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제가 새벽 5시에 일본에서 체험을 하고 과연 이것이 어떻게 풀어질 건가를 기도를 오랫동안 했죠. 그때가 한 2016년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일본 청도에 간 게 그랬는데 제가 2023년 8월 15일에 바로 이 엠퍼럴 스피릿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 다 모였잖아요. 사장단, 회장단. 거기에 목회자분도 여기 엠퍼럴 스피릿 가진 분도 그걸 바라보면서 이들은 왕을 죽이기가 정말 힘들겠다. 대한민국이 왜 지금 북한을 앞두고 통일을 앞두고 또한 연합을 해서 이 장애물을 38선이란 장애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엠퍼럴 스피릿이 있고는 손도 못 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또 하나 우간다가 대만이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내 왕권이 없어졌어. 내 왕권. 제단을 쌓고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 천하의 홀로 왕이신 그분 앞에 내가 순복하여 엎드리니까 그 왕이 주변의 어두운 왕들을 생명이 사망을 삼킴받아. 고린도후서 4장에 생명의 왕이 사망을 삼킴받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 있는 중보기도하는 분들에게 이것을 간증을 했고 이분들이 목요일날 저를 간증을 듣겠다고 기다렸는데 제가 목요일날 몸이 너무 아파서 참석을 못해서 이제 그 CBMC 중보기도팀에 제가 가서 이제 그들이 자리를 마련해 놓겠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가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마무리를 져야 되는데 이 마무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빈 땅에 너희가 편안하게 너희가 적각구리 흐르는 편안한 땅에 너희가 가서 편히 쉬게 하리라가 아니고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간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인도하여 전쟁하며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그 땅이 하나님 당신이 통치하는 나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왕을 죽이고 이글 그들 안에 하나님을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왕들이
없습니다.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만만하거나 거저 얻을 수 없습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그곳에는 지금 백성들이 막 혼비백산해가지고 10명의 두령들과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난리를 핀 이유는 그곳에 안악자손이고 그 땅의 주인 노릇하며 지키는 자가 있고 어느 한 군데도 우리를 비어 있어서 우리를 맞이할 땅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땅의 거짓 주인들과 전쟁하며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들은 강하고 우리는 약하나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여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애굽 병사를 우리가 이겼나요? 또는 광야를 자기 힘으로 걸어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하루도 한순간도 자기 힘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땅 광야로 그 백성을 이끄시고 먹이고 입히고 다 했는데 내가 왕이 돼서 내 인생을 적과 꿀이 흐르는 안정되고 편안한 땅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는 꿈은 그러한 주님을 영접하는 일이 안 생겨. 참 재밌어요. 예. 그래서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습관으로 가나안 사람들에 대한 그들은 강해서 우리가 절대 못 이겨. 우리는 절대 못 이긴다라는 그 믿음. 쓸데없는 믿음이 너무 강한 거예요. 쓸데없는 믿음이.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해야 될 텐데 내가 직면한 현실에 대한 믿음이 너무 강하고 그 믿음이 충만한데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히스토리 안에서 가나안 사람은 강하고 나는 약하고 애굽 사람은 안악자손같이 강하고 나는 약하고 현실에 대하여 계산을 잘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을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을 직면하여 잘한다. 머리가 똑똑할수록 사실은 자살이 많은 것은 사회의 구조학적인 악을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노력해도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낙담하고 민감하면 할수록 어둠에 더 빠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똑똑하고 엘리트들이 그렇게 많이 죽고 낙담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왜? 이들은 똑똑하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답이 없고 풀리지 않는 것과 같이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인생을 해석한 인생의 답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왜 주님이 인생의 믿음이라는 가장 어려운 믿음은 보이는 것에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한 것에 대한 증거라고 얘기하시는 가장 중요한 핵은 뭐예요? 내가 이미 너희에게 말씀을 했고 그 말씀을 통하여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승리로 이끄는 길이 내가 너와 동행하며 일거수일투족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한다라는 믿음. 이것이 뭐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승리의 길은 이 어둠에 폐역하고 완악한 이 어둠의 우상 문화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잖아요. 네가 전 세계를 둘러보아라. 어느 민족, 어느 나라에 너희와 같은 진리의 말씀을 가진 나라가 어디 있냐. 통치는 뭐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님 진리의 영이신 그분과 함께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이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나라와 민족의 빛을 발하는 나는 없어요. 킹덤. 하나 왕이 있고 백성이 있고 통치 구조가 뭐? 블레싱, 축복.
축복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능력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빛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리까? 그런데 애굽, 가나안, 우리의 본질은 나가 너무 강해서 나로, 이거는 나로 풀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누구로 풀어? 킹, 하나님의 말씀, 킹덤, 킹 도미니언, 왕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속한 자로서 전 세계의 어둠의 나라의 왕과 제사장이 되어 주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자유의지는 뭐다? 왕 앞에 순복하여 진리의 말씀을 뭐로? 성령에 이끌려서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사는 것. 그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준비된 말씀은 많으나 다 생략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믿음은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믿음의 근거는 말씀의 성취이다. 말씀의 궁극적인 승리는 왕이신 주님이 여호와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를 통하여 행하시는데 어떻게 행하신다? 우리 안에 거처 삼으시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거한 그게 네 가지 재단을 그토록 내 안이 킹덤이 되고, 내가 속한 가정이 킹덤이 되고, 내가 속한 일터가 킹덤이 되고, 내 나라, 내 교회가 하나님 왕이 오셔서 킹덤이 되어지는 하나로 뚫릴 때 어둠의 왕들이 다 주변에 죽게 되어지고, 천하의 홀로 왕이신 그분이 왕노릇하는 일들의 부르심을 받은 아까 얘기한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창조적인 뿌리, 생명의 뿌리,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킹덤을 세우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기뻐하시면, 그가 기뻐하시고 14장 7절 그가 기뻐하시고 그가 우리와 동행하며 그가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한 분 한 분 가운데 임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